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일 하루를 보내고 이 하루 또 월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 또 우리 믿음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금 고백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 사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는 가운데 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또 자세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 그것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들, 특히 오랫동안 간구하고 있는 그 제목들 주님께서 잘 아시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고 또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구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오나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근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릴 그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혹시라도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의 시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짐승의 몸을 쪼개어서 그 위를 지나가는 그 당시의 언약 체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인 창세기 17장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할례라는 그 언약의 표징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의 아내 사라의 요종 하갈을 통해 얻게 된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가 되었을 그 무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언약의 증거로 할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 곧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지만 당시 시대 배경에서는 이 요정이 낳은 이 아들은 다시 이 아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엄연히 당시 시대 배경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 사라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또 당시 90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보통 이 엎드리는 행위는 이 두려움과 경외를 표하는 그런 표시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엎드려 웃는 이 행동은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나이 100세 된 것과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주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듯 성경의 여러 인물들 또한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바울, 이 두 사람만 비교해 보더라도 얼마나 성향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이 온유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이 바울은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 또 약속이 있게 되면 재차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 이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이 솔직한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조급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그리고 불안해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서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차고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후사를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나는 자가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도 그 후사를 이스마엘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들 이삭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나타나 잘못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 곧 아브라함이 86세일 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기간 이스마엘의 나이도 10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속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서 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잠잠코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다가 자신의 길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잘 크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 곧 90세가 되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20년만 젊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웃음을 감추기 위해 엎드리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옵니다.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참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90이 된 여성이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체력도 물론 안 될 뿐더러 폐경한 지도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충분히 사회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낯선 땅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속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소위 이 착한 성도로서 말을 잘 듣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듯해 보이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기준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교만이 바로 이러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된 이 습성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도 내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불신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는 예배는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속으로 조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 우리의 경험을 의지함을 통하여 불경스러운 그런 모든 마음들을 옳은 방향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으로 놀라운 이적들, 이를테면 중풍병자들의 병이 낫거나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의 다리가 고쳐져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놀라움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며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집을 한번 구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무슨 집을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집을 조금 한번 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절차가 정말 쉽지 않고 집을 좀 구해야 하는 시기가 조금씩 이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참 부끄럽지만 여러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좀 더 지혜롭게 덜 손해보는 방법으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유튜브도 알아보고 검색을 통해서도 알아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겉으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참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자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 자신은 참 많이 부끄럽고 이 안에 조급해서 불안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바로 딱 저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선배들이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지만 혹 이 말씀 가운데 겉으로는 나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10분, 1시간이 넘게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조급함에 인하여서 불안한 어떤 일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것은 되겠습니까? 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기보다는
여러 세상적인 방편들을 찾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불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부셔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던 그 순수했던 그 처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지 않는 많은 이들과 그런 문화들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 세상의 여러 방편들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전히 교회와 나와 이 세상과 심지어 국가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